고난은 힘든 말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말인데요. 성경은 이 고난을 참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라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고난을 같이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들아 짊어지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굉장히 긴, 어쩌면 가장 긴 한 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한 편의 시 중반에 고백하기를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또 아멘하기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고난은 없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유익이라고 자꾸 성경은 가르치고 이 고난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망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좋지 않은 것, 즉 고난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 꼭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의미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육신적 어려움일 수 있고요.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환경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먼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라는 뜻은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이 고난을 멈춰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이 서원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하는 모든 기도는 서원 기도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해주시면이 먼저 있고 내가 할 것이 뒤에 붙어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죠. 먼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을 너무 자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유대의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어머니가 6개월을 나시린으로 서원했다라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쟁터에 끌려간 아들이 무사히 생명에 지장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나시린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한 것이죠. 즉 조건을 붙이고 약속을 한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몸을 치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는 300보 이상을 걷지 않겠습니다. 등등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히 여인으로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많은 유대의 어머니들은 이 6개월에서 1년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서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 없이, 즉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맹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맹세라는 것,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가 성경에서 90% 이상입니다. 사람과의 언약을 언급하실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언약이 붙어있는, 즉 조건이 붙어있는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건이 없는 서약, 즉 맹세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매우 여러 곳에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날카로운 칼을 자신의 턱 밑에 대고 수염을 쓱쓱 밀 때 어떤 누구도 그 이발 사이에 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눈도 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그 칼로 내 목을 긋는 것이 아니라 피부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덥수룩하고 보기 싫은 수염만 잘라낼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눈을 감고 자기의 목을 그 날카로운 면도칼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앞의 것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키고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극복시키게 해 주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성경적인 기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하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 중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어떤 부분을 깨닫고 붙들고 있어야 고난이 유익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한 10여 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로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악인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다른 이가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할 때에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지식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지혜와도 또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명을 잠깐 했지만 지식은 그를 알아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또한 환경이 바뀌면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500원 하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필리핀에 가면 환율로 계산해서 6,500원이나 7,000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1,500원 하는 빼빼로가 10년 전에 700원 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빼빼로의 10년 전 가격이 700원이었고 10년 후의 가격이 1,500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10년 전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어 습득하거나 그 10년 전에 신문 기사나 물가가 쓰여져 있는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지식을 계속 들어 알거나 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지식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그를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책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아서 그 지식을 쌓고 그 지식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적 지식과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노력과 또한 그 개인이 그를 알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고 그 진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진리는 그를 안다고 해서 더 빨리 깨닫는 것도 더 많이 깨닫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지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지식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그를 알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많은 전도자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도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지만 그의 원래 직업은 고아였고 또한 그 고아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그는 구두 닦기로 자신의 10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영어를 말할 수는 있었지만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달아
문맹인 상태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각성 운동을 주최했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글은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디가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옆에서 무디의 동역자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면 무디는 본인 스스로 글을 알지 못하기에 그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글을 알아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보다 그 옆에서 그 읽어주는 것을 듣는 무디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적 지식인 하나님의 진리는 그를 알지 못하여도 깨달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의 중심이 자기가 아닌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느냐? 고난을 앞서서 이 고난 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드리는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서원 기도와 서약 기도, 맹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도와 함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지식을 통해 습득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세상적 진리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신적 진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반드시 벌 주시는 자와 복 주시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벌과 복은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준도 오로지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벌 주시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단 하나의 죄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악인, 악하다라고 표현하실 때 항상 붙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악하다 하겠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일시에 하나님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도 핍박할 때 그때 그를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을 잘 새기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기준이시고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판단 가운데 악하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벌주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물론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잉태되어진 죄의 본성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십니다. 또한 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악한 사람이 벌 받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기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고도 대적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이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가 악하다 한 그를 벌 주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것을 이해하면 그 반대의 상황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을 보시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너는 선하다라고 인정하셨다면 그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느냐만을 분별할 수 있으면 고통 가운데 무엇을 믿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즉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된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선하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명하신 저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입으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하다 인치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드시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하다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를 선하다 일컬으신 그 기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이십니다.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편과 72편에서 고난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강론을 나눈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지식 중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여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이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에 조금 자세히 그리고 좀 천천히 함께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또 어떤 누군가에게 또 저에게 분명한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오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길지 않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근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그 믿음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